자기 자리 확보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알 조마라는 학자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도서관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딱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 빈자리가 많은데 그 사람 옆에 와서 딱 앉으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앉았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살짝 일어나서 다른 데로 딱 옮긴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침범당한 거 싫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자기 자리 영역의 표시를 계속하고 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자기 영역 표시에 열심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환영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다 머물고 그 다음날 일찍 들어오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이 마르게 하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올 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굉장히 속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성전의 지도자로 또 리더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께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이제까지 지키고 닦고 거기에서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주인 같은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 사람들로 볼 때 도저히 이제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던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자기의 영역 안으로 딱 들어오고 있고 현실에서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다 이제까지 정말 공들여가면서 주인 행세 해오던 성전에까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주인 행세를 하니까 냄새 피우고 계속 거기 자기 자리라고 주장했던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장사치를 내어 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그거 제지하지 않고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권세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권위가 인정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산헤드린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그 지역에 자치권을 주어서 산헤드린이 그 허락된 내에서는 그 자신들의 종교나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통치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은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다스리는 자리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내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가 있느냐?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성전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갈릴리 지방 출신 나사렛 촌놈 같은 예수 당신이 뭔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됐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왔으면 주인 자리를 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속한 것, 내가 가진 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영역 표시했던 것, 내가 해놓은 이런 자리에 남이 들어오면요,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우아래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사인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 더 가까이 들어오지 마.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밀고 들어오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들이받아요. 근데 이 모습이요,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안에도 영역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잘 살펴보면요, 그거 자기 영역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표시해두고 내가 다 해놓은 자리야, 여기는 들어오지 마. 그런데 누군가가 관심 보이고 그 일에 들어오고 하면 마땅히 우리 생각으로는 같이 하고 환영하고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간섭하네,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랬는데 들어오네 하고 밀어내버리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앉는 자리가 다 지금 거의 정해지셨어요. 예배 시간은 다 그 자리 딴 사람 앉아 있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영역 표시의 하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으로 오세요.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공들이고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애쓰고 지켜온 내 자리고 내 왕국이고, 내가 여기서는 좀 그래도 숨 쉬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자리를 억지로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주님께 내 영역을, 내가 주인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권위 줬나고 물을 때 예수님이요, 그 대답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 예수님께 묻는 것은 그 물음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자신의 영역,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대답하든지 그 대답을 흠을 잡아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쉽게 그런 분쟁에 휩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일에 말 보태고 더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그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면 좋을 질문일 것 같은데 이게 질문을 잘 들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도 안 되겠고 저렇게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요. 그 대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만일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 사람이에요. 사도 세례 요한이 전심을 다해서 증거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지금 도전하고 권위가 어디부터냐고 묻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서 만일 그것을 인정해주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너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질문했던 상황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시한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거는 없던 일이고 아무것도 않게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들의 그 미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자신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오히려 공격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뭡니까? 그들이 지혜를 다 모아서 가장 현명하게 대답한 말이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여러분, 그들이 이 대답이 정확한 대답인가요? 가장 현명하게 대답한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은 거짓말한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정했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 벌써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내게 말하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적당히 거짓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과 제가 아마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거짓되게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같은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이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그거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즉시로 예화를 하나를 탁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면서 물어보세요. 그 21장 28절과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네 생각이 어떠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가서 따로 가서 얘기했어요. 포도원에 할 일이 많다. 야, 포도원 가지도 쳐야 되고 땅도 매야 되고 풀도 굉장히 많으니까 가서 일을 해라. 도와주라. 첫째 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둘째는 아유, 싫습니다. 아유, 그거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무지하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요, 둘째가 뉘우쳤다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요 한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아마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심장을 꿰뚫는 같은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고 행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벌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 세리와 창녀. 그들은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다시피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살기는 같이 비슷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는 이미 잘라낸 사람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너희가 잘라냈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마다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서 순종할 것처럼 말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즉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회에서 죄인들로 낙인 찍히고 격리되고 무시됐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뉘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은 사람이구나. 뉘우쳤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뉘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뉘우침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들이 화려하고 정말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의의 길을 가르쳐줬어요.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그들 앞에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옳은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열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세리와 창기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 되십니다, 내 구세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놀라는 세 가지가 있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제일 첫 번째 놀라는 게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이러고 놀란대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 들어와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행하던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두 번째 놀란대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 영역을 넓히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계신가요? 주님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 내가 한번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등 떠밀고 내밀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